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3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각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어닥치는 세상 풍파를 너끈히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주 안에서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즉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죄, 즉 원죄란 어떤 내용인가? 자, 선악과를 먹으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죄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 자신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과 다시 함께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어떠실까요? 그 아픈 마음과 동시에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자, 만약에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시시한 존재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고도 큰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왜일까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짝사랑은 하는 쪽도 괴롭고 받는 쪽도 괴롭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행복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 더 행복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내 행복의 근원은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폭포와 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 마음에 얼마만큼 담았느냐에 따라 그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환경으로 인한 행복도 있지만 그것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배신했으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으실까요? 네가 날 믿느냐?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마음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시나요?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의 중심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인가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육신의 몸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 위에 복을 내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부흥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연단이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상 가운데 날마다 짓게 되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구분하자면 죄 사함과 죄 씻음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기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에서 목욕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함에 해당되는 것이고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날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날마다 죄 짓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요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즉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 이 상반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아예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죄를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시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귀찮아도 꼭 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씻으면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혹은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물으시자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자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죄를 뱀에게로 떠넘깁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믿음의 왕이라고 믿는 다윗에게서도 그와 같은 연약한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뜨려 보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숨겨진 것 같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죄는 죄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고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로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게 어디 한두 번이어라.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 내가 회개하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몇 번까지 회개를 해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해도 받아주실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왜인가요?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죄가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된다. 이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심령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 왕은 버리셨습니다. 왜인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바로 무엇에 있느냐?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도 간음했고 살인했고 탐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했고 돌이켜 그 회개한 그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면책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회개를 잘함으로써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대해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사소한 작은 일이라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 같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나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